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리는 책 생명사역.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 바탕, 실제, 실천 세 가지 주제입니다. 난 주일에 교회 잘 나갑니다. 매일 직장에서 생활하고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피곤한데 굳이 사랑방 모임에 나가야 합니까?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교제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여전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현재 520여 개 사랑방이 있습니다. 중그룹장과 사랑방 순장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과 성숙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각 지체로서의 여러분을 서로 연결하고 상부상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천국 공동생활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 사랑방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대가족의 식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 체험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할 때 어떤 유익을 보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면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변할까요? 1. 바탕 13절에서 16절. 오늘의 명제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바탕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다는 메시지의 토대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말씀의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1. 하나님과의 교제. 13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15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으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접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구원자와 피구원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즘 후현대주의 시대의 뉴에이지 사상은 당신이 잘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탄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뉴에이지는 사탄의 유혹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너는 사람, 너는 영원히 이것을 기억해라.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라는 것을 매일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과 접속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살아계시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신 교제의 비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영입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빠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세 천국에서 영광을 맛보고 내세 천국에서 영광을 만끽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접속되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고귀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3. 현재 상황 점검. 이제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길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 뜨끈뜨끈한 것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과 봉사, 지도력 같은 성령의 통상적인 은사도 받고 방언, 통역 능력 같은 비슷한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화끈한 무엇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첫째와 둘째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셋째인데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하지 못할까요? 바로 이 셋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는 산송처럼 체험과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14절 말씀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는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말과 생활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약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약동하면 저절로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예수의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소위 막연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즘은 이 점에 자꾸 흐려지고 있습니다. 후현대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객관적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내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진리가 있을 뿐이지 객관적 보편적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후현대주의 시대에는 기독교만이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면서 연합을 이루자는 주장과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일대 모리슬로프 볼프 교수는 알라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일대 종교대학원 볼프 교수의 주장은 한 개인 교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일대 신학대학원 전체의 흐름입니다. 2014년 12월 6일과 7일에 공통의 말씀 대회가 기독교와 무슬림 대화로 열렸습니다. 공통의 말씀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기독교와 무슬림이 이 공통의 말씀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의 말씀 공식 사이트에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 두 종교 공동체 사이에 평화와 정의가 없이는 의미 있는 세계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세계의 미래는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의 평화에 좌우된다.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필요성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 분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보면 이것은 매우 좋은 글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니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운 모든 사상과 운동과 공동체는 다 모래 위의 집, 사상두가일 뿐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잘 어울려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일보 2016년 4월 23일 19면에 동국대학 불교학 박사이자 40년간 승려 생활을 한 김진열 씨 63세가 최근 학창시절에 믿었던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70년 초 대학 입시에 실패한 김 씨는 목회자의 꿈을 접고 불교 서적을 탐독하다가 불교학 박사가 되어 교수 승려로 살았지만 허무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고 악몽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김 씨가 간증을 했습니다. 3년 전 꿈속에서 거칠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승에서 왔다며 저더러 가져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너무 놀라 잠을 깬 뒤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곤 했지요. 낮에도 전화나 컴퓨터가 이유 없이 켜지는 등 이상한 일에 연일 시달리다 보니 삶이 힘들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저에게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에게 어릴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40년간 승려 생활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 진리는 없고 구원의 길도 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기독교에 귀한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른 보면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하니 둘 다 결국 자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공통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불교와 기독교도 사랑이라는 공통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열 씨의 40년 수행 생활의 결과는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악몽을 꾸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자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에게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사랑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여러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우리 주변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메시지의 바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17, 18절.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메시지의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까? 17, 18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전달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천으로 하여 시작된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 미래 공포 극복. 사랑이 이렇게 완성될 때, 즉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미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대에서 동기와 말과 행위에 따라 차등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과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차등 상급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상급 심판대에서 차등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탄의 사망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옥 심판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심판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없지만 상급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상급 심판을 하시면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미래의 상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에 상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기 때문에 주님의 상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닮는 것만큼 미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19절 말씀대로 형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 말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닮으면 닮은 만큼 미래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데 상급 심판에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생각과 말과 행위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기와 자기 세계의 확장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집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불이 지나갈 때, 즉 주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 평생 애쓴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인생의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받지만 마치 소돔 고모라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롯과 그의 두 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면 구원은 받지만 주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불이 지나가도 즉 주님의 평가 앞에서도 그 공적은 남아 있습니다. 평생 주님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던 선행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생 했던 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도 받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금은 보석으로 인생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집을 지으면 주님 재림 때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상급 심판대에서 해를 받을까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 인생집을 짓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순종을 하면 그것으로 반드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상급 심판 때 주님의 질책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2. 현재 공포 극복. 사랑은 미래 두려움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두려움도 몰아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불안,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무서운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혹은 실패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못났다, 실력 없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취향 연령이 되면 학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입시와 수업과 군대와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내 집 마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명예퇴직과 뒷방 늙은이처럼 되는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표에 도달하여 완성되면서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본문 18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대범해집니다. 사랑하면 겁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살아갈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내 공로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순종이 주는 평안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거나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이미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기 세계에만 가두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고 권태롭기만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지만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도 있지만 뭔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권태로워요. 생기가 없고 마치 죽은 것 같아요. 집안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해요. 누가 말 섞기도 싫어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권태로운 삶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에는 상담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계속 남편이 사위들이나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인생이 처량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속에 작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네가 문제라니까. 너는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불행해 하는데도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나 자신의 문제는 접어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는 있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새날이 밝아오니 흥분도 되고 모험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시 제게 기쁨이 넘쳐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했다는 것이 변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고여있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세계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감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내가 살고 남을 살립니다. 자신의 감옥에서 신세 타령만 하고 살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3. 어떤 삶을 선택? 1857년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귀국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은 결코 궁극적 희생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요한일서 4장 17, 18절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활동, 선한 일을 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내세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는 밝은 희망, 이런 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떻게 희생인가요? 리빙스턴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건전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서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완성되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리빙스턴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결과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평화와 내세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밝은 희망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삶은 심판날에 대한 담력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줍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해티 그린이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린은 미국 제1의 수전노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죽을 때 당시 돈으로 1억 불,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0억 원이면 지금은 1조 원이나 10조 원이 되겠죠. 그렇게 부자였지만 그녀는 물 데우는데도 돈이 든다고 늘 차가운 귀리죽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다리에 중상을 입었을 때에도 공짜 의사를 찾다가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염증이 심해진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 여성은 항상 재산을 잃을까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인생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기적 세계에, 아니 이기적인 감옥에 갇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으니 늘 재산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리빙스턴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린처럼 살고 싶습니까? 사랑이 고여 썩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흘러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3. 실천 19, 20, 21절.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사랑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미래와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 사랑의 은혜. 사랑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응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부터 살기 바쁘니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펑펑 솟아나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일행이 전남 완도군 한빛교회를 다녀오신 후에 제게 한빛교회 고 이상현 목사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보내주신 낙도 선교회 박원희 목사님의 글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고 이상현 목사님은 교회가 없는 전남 완도 망성리로 들어가 한빛 예배당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완도 산골에서 10여 명의 성도를 두고 21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50여 개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트럭 잡화상을 하는 아버지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3명이 태어났습니다. 셋 중 하나는 정상이지만 둘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느 날 암에 걸렸다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멸시했지만 목사님 부부는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소천했는데 죽으면서 새 아이를 목사님께 부탁한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낙도 선교회 박원희 목사님이 이상현 목사님에게 목사님 새 아이를 입양하시면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완도망성리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낙도선교회 박원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고 이상현 목사님의 그 선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전화로 울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은 사모님을 무조건 서울로 모셔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의사와 상담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섬의 영혼들을 내 자녀처럼 내 아비처럼 사랑하다 몸과 마음이 망가져도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년 후인 2016년 2월 14일 이상현 목사님은 주일 설교 준비를 하신 후 뇌경색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모님과 두 자녀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낙도선교회 박원희 목사님과 한빛교회 고 이상현 목사님이 다 저의 제자였기에 더욱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원희 목사님은 고 이상현 목사님의 고등학생 두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지원하고 완도 한빛교회당 앞마당에 이 목사님의 선교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로 모금운동을 펼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트럭 자파상의 장애아까지 세 자녀를 입양해 좁은 집에서 자신의 두 자녀와 함께 키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전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했는가 하는 자성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의논하여 즉시 도와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고 이상현 목사님과 남아 계신 그 사모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갈 때 거기에 미담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살만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의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상에 매료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고 만나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돕듯 도와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것입니다. 3. 사랑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는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되지 왜 굳이 사랑방까지 나가야 하는가? 한 주간 내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 하기 바빠서 교회에도 간신히 나오는데 또 사랑방까지 나오라고 하는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왜 성가시게 하는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한데 왜 나와서 교제하자고 하는가? 나가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뭐 하러 나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잘 압니다.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너무 바빠서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쁠수록 숨은 더 가쁘게 쉬고 힘이 들수록 피는 더 빨리 흐르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 온몸의 지체들이 다 삽니다. 숨을 그치면 온몸의 지체가 다 죽습니다. 피가 흐르면 온몸의 지체들이 다 삽니다. 피가 그치면 온몸의 지체들이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피처럼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시고 내시는 사랑의 호흡을 합시다. 설령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포용의 품, 사랑의 품을 넓게 열고 교제합시다. 캐나다 변증학 연구소 소장 앤디 스타이거가 쓴 생각, 인생의 가장 큰 5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디는 3년 만에 술과 마약에 빠져나왔지만 크리스라는 사람은 16년 동안 술과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과 마약을 하다가 보니 자꾸 더 깊이 빠져들어서 마약을 할 때는 천당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지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16년 만에 완전히 좌절과 절망의 바닥을 쳤습니다. 앤디는 회복센터에 있는 크리스를 만나 지도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 그를 돌봤습니다. 교인들도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아이들과 같이 놀게도 하고 그야말로 가족처럼 사랑하며 돌봤습니다. 그러자 크리스는 교회에 잘 나오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든 자신의 힘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 돕기도 했습니다. 앤디는 2년 동안 크리스를 돌본 후 미국 LA로 이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는 앤디의 이사까지 도와주고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가 캐나다로 돌아가고 몇 주 후에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크리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크리스는 다량의 마약을 사서 모텔에서 혼자 마약을 했습니다. 앤디는 그 소식을 듣고 버럭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2년이나 투입했는데 그게 다 허송세월이었잖아. 그게 다 허사가 되었으니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앤디는 더 이상 크리스에게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 인생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편지로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 앤디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혔습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든 없든 가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가서 도와주라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자격 없는 사람을 가서 도우라는 말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는 그 말씀에 찔려서 다시 앤디를 위해 기도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앤디는 크리스를 다시 돕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는 술과 마약을 끊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우등상을 받고 졸업한 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여 썩지 않고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비록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을 섬기듯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불안과 공포,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공포,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서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사랑하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삶에 용기와 활기와 희망을 줍니다. 사랑하면 사는 것처럼 사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일 한 번 교회만 나가면 되지 않나? 왜 귀찮게 사랑방에 나가서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나눠야 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부로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사랑의 피가 항상 흘러야 합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세계에서 이젠 사랑하는 우리의 세계로 문을 열고 나가보십시오.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이 사라지고 평안과 의욕과 희망의 싹이 돋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